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지혜자가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운 어느 날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삶에서 깊이 체험한 것을 고백한 책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전도자는 히브리어 코헬렛, 회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루터는 설교자로 번역을 했고 유진 피터스는 탐구자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도서는 구약시대가 끝날 무렵 유대교 내에서 이 책을 경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66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전도서가 성경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를 자신의 힘으로 뭔가 이루어 보려는 사람들의 갖가지 헛된 시도를 멈추게 하려는 데 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지만 여러분, 전도서에 솔로몬의 이름이 나올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솔로몬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 표현은 예수님에게도 붙여진 이름이고요, 예루살렘 왕은 솔로몬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서의 외적이고 내적인 자료들을 살펴볼 때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후대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익명의 지혜자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지혜와 부와 권력과 명예 그리고 즐거움까지 다 누렸던 그 사람을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이름을 차용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더 실감 있게 들리도록 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솔로몬을 저자로 보는 사람들의 견해는 그가 산전수전 다 겪은 후에 노년에 이르러 전도서를 서술한 것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고, 솔로몬이 아닐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름 없는 전도서 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라고 하더라도, 익명의 전도서 저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저자가 틀리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요? 중요한 것은 성경 안에 전도서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지혜서로 분류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욥기, 잠언, 전도서가 지혜서입니다. 이 책들은 모두 사람 사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성경입니다. 잠언이 강조하고 있는 지혜는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선한 질서를 말해줍니다. 이러한 질서가 적용되는 가정과 공동체는 건강하고 복된 사회가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혜서지만 욥기와 전도서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선한 질서에 대한 회의를 보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인생의 문제를 사색하고 질문합니다. 욥기는 욥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비극적인 실존, 무고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책이고, 전도서는 또 다른 비극적 실존인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질문과 통찰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도 읽기 어려운 책이지만 전도서는 도대체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쉬운 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의 내용을 단편적으로 보면 한 권의 책 안에 서로 배치되는 모순의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시지의 성격이 이 단어 때문에 회의적이고 냉소적이고 비관적이고 염세적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전도서의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줄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적이고 실존적 향락주의 성격의 메시지가 짙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강조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 한편으로는 허무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쾌락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전도서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동안 우리가 진리처럼 믿고 있는 거짓말들이 무엇일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새롭게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읽기에 진인도라고 할까요? 문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전도서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의 메시지는 두 명의 전도자, 두 명의 코헬렛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를 찾는데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전도서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뚜렷하게 분류가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서론과 결론의 내용은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말하는 사람이 3인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론에 나오는 전도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나 전도자는 1인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액자와 같은 구조와 같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에서 말하는 전도자, 그리고 액자 안에서 말하는 전도자, 그 두 목소리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숲을 보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전도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액자 안에 있는 1인칭 전도자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찾아보았습니다. 그 찾은 깨달음은 한마디로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인칭 전도자가 무엇을 헛되다고 하였을까요? 먼저 전도서가 지혜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얻는 것이 헛되다 하였습니다. 물론 전도자는 지혜란 미련한 것보다 좋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에 새로운 지혜가 있을까 스스로 물으면서 이 지혜는 이미 옛 사람들이 다 발견한 것이고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다고 그랬고 지혜자도 우매자도 다 기억되는 것은 아니다 하였습니다. 1장 15절에서는 그 지혜가 구부러진 것을 곧게 알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하였는데 이 말은 최고의 지성도 부패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 하면서 헛된 것을 증명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자는 즐거워하는 것도 수고해서 사업하는 것도 회의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내가 낙을 누려보았는데 술도 마셔보았는데 수고해서 사업을 크게 해서 포도원과 노비도 사기도 했고 집에서 종들을 낳아보기도 했고
왕들이 소유하는 보배와 사람들이 기뻐하는 첩첩도 두어 보았는데 이것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더라.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헛되다 말했을까요? 분명히 돈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돈 때문에 근심이 많아지고 지출도 많아지고 만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는 다 빈손이기 때문이다. 즐거워하는 것, 쾌락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돈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즐거움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사람은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열매, 업적, 성취, 좋은 일도 결국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가게 됩니다. 오히려 성공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많은 것을 손에 쥐었지만 이것을 더 이상 내 손으로 붙들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헛되다 말하는 이유는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계적인 모델이고 디자이너고 작가인 인도의 크리스타 로드기레스라고 하는 여성이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임종 직전에 사람들이 읽기를 바라면서 글을 올렸는데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놓았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이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해 누워있다.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에 검사소를 옮겨다니며 머물러 있다.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다. 나에겐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있다.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다 있지만 지금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도 없다. 오직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기원하고 타인을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생은 너무나 짧다. 이 한 생의 비싼 물건들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메시지를 남긴 이틀 후에 그녀는 운명했습니다. 전도자의 가르침을 듣는 동안 독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왜 죽는 것일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 기자는 죄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창세기 3장의 말씀이 떠오르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 있습니다. 7장에서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구나.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내었느니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러한 사실, 즉 죽음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교훈한 거예요. 지혜자의 대답은 지금 여기에서 삶을 즐기고 누려라 하는 대안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죽음의 세력 앞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포기하지 말라. 삶이 허무하다고, 삶이 모순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식하고 단 하나뿐인 인생,
즐겁게 기쁘게 살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7번씩이나 즐거움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3장 12절 말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3장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일하는 것 아주 중요한 즐거움의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소확행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욜로 문화라고 말하죠. 작지만 소소한 행복을 누려라. 그리고 단 한 번뿐인 인생 즐겨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지혜로운 삶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죽음의 필연성을 인식해라. 이것이 지혜다.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게 돼 있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도서는 때에 대한 말씀을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전도서 말씀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 3장의 말씀, 때에 대한 이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해주신 시간과 공간이 있다. 그래서 죽음의 필연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전도서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하면서 마지막 종말을 생각하는 삶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해 아래에서 발견한 전도자의 지혜입니다. 이 정도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자들이 충분히 경험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는 지혜의 유산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석학들이 지혜자들이 전해주는 동일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 있었죠? 여러분 생각나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까르페 디엠, 현실을 즐겨라. 현재를 잡아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순간순간에 감사하고 각 사람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하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좋은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세기의 최고의 정신의학자이면서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로 불렸던 퀴블러 로스의 인생 수업.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라.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지혜입니까? 최근에 대한민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박사님, 삶과 죽음에 대한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서 스승이란 죽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생사를 건네주는 사람이다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박사님은 전도자가 액자 안에서 깨달았던 지혜를 수십 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의 시간을 깨달은 후에 해 위의 세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액자 밖에 있는 전도자는 이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아들아, 이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정말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전도서 기자가 정말 하고 싶은 가르침은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은 이제까지 해 아래에서 발견한 지혜를 너희가 다 들었으니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의 세상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해 위의 세상이 있다. 해 위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아라. 바로 거기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바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길, 영원으로 향하는 바로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전도서 기자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것임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묻고 그 뜻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인생은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삶을 결코 헛되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쪽 존재로 살아왔던 우리의 한평생, 우리 인생의 모든 이력이 평가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삶을 경영하고 아름답게 살아간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확실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한평생, 우리 인생의 모든 이력이 평가받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경영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전도서 기자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청년의 때에, 한 살이나도 젊었을 때부터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 이것이 전도서 기자가 노년에 깨달은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전도자가 말하는 허무의 가장 큰 원인, 죽음을 극복하고 이기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오늘이 바로 그 영생의 날을 살아가는 축복된 선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전도서를 읽는 동안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